아마 오늘날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게 하고 또 나누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매일 매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또 마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상황을 아주 극렬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때가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찾는데 아주 간절히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답은 안 하시고 곧바로 고쳐주지 않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미 이 사실은 한 번 또 설교가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 고치는 이 사이에 이 시간이 지체되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사이에 그만 그 딸이 운명을 하게 됩니다. 자,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죽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으니 더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산자 예수님이시면서 죽어 있는 자의 예수님이심을 피력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또 긴장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안에서 죽어 있는 이 사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 있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긴장이 되는 것은 이 딸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회당장은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러서질 않아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도 그는 한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을 물러서질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회당장이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딸이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 전가를 듣고 냅다 달려갔을 거예요. 이건 본능적이고 이건 다 그렇게 삽니다. 많이 그랬다면 할 게 뭐 있을까요? 장례 치를 일밖에 없을 거예요. 장례 치르는데 예수님 찾은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 회당장이 참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당장만 복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마 이 일이 있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하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만 늘 그 눈길은 회당장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눈빛이 또 그 액션이 어떨까 하고 왜일까요? 예수님은 회당장도 알고 그 딸의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보다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좀 이 모든 것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장하는 거 회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병상에 지키던 사람이 와서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죽은 딸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역시 예수님이시고 역시 회당장이 아니냐. 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딸, 이것도 사실이고요. 또 딸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지 보통 사람이나 회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회당장은 딸이 이 죽을 병에 살아나기만을 원하시는 거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난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를 구원까지도 생각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 지금도 우리만 알아듣지 못하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말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원을 얻을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에만큼은 이 비밀을 아마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냐. 이 시간과 모든 과정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략이시다. 보세요.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해 아래 예수님이신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있는 게 맞지 죽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병들어 죽게 만든 후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 구원까지도 생각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참 깊고 또 깊은 예수님의 이 모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도 그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참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모든 일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고 응답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가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만 해도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만 살아가는 현장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지만 이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함께 살아가는 범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범사는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범사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범사를 만나게 하시는 범사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황제가 지금 마음대로 통치하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저 여우 헤롯이 마음대로 왕 노릇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부자가 돈도 많이 벌고 재물도 잔뜩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발 뻗고 잤나 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은 영혼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 나라들의 흐름을 통해서도
정세를 보고 지도자들을 보면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결코 자기 마음대로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지금도 생명의 소유자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주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묘하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중한 병 사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회당장이에요. 엄청 사랑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서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를 찾는 근거가 뭐냐, 이것을 무언의 물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그 딸의 그 병으로 숨을 거두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달려와서 더는 예수님을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으니까 하고 아마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참 생각하는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예수 밖이라면 세상 상식대로 살고 다 그 정서대로 갑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믿음이 현주소는 어디냐 한번 묻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딸이 죽기 전에 찾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사이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게임 아웃된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예수님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정확히 감지했을 거예요. 왜? 아시는 대로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깃에 손만이라도 되면 내 혈루가 마를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는 현장에 아마 가장 예리하게 본 분이 회당장이 아닐까. 어떻게 은혜를 받고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의 모든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운명하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이 아닐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병들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은 것도 사실이지만, 찾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딸이 그 병으로 죽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 죽은 딸의 이 사실을 두고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과연 이 사건 속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붙어요. 근데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들썩날썩했다면,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백부장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옆에서 구경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예수님이 더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가 가면 어떡할까? 아마 가면 그대로 너는 네 딸이 죽는 게 네 믿음이다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왜? 아니 지금 12해를 가해를 해서 이게 사실 부인병인데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는 이 여인이 시급할까요? 아니면 12살까지 잘 자라다가 12살에 병들어 죽게 된 이게 더 시급할까요? 아마 이런 사실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회당장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역시 예수님이고 역시 회당장이다 하는 생각이, 성경을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고 사역하실 때 방해를 하거나 불평을 하질 않아요.
심지어 딸이 사망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이고 예수님 좀 진작에 제가 부탁할 때 좀 가주시면, 그런 말 할 만하잖아요.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딸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은 이 여인, 그 즐거운 고통 중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있는 재산이 많았던가 보죠.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의원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죠. 저가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 의원 저 의원 다 다녔는데 12년 동안 있는 재산 다, 재산이 없고 병원 죽을 것 같았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재산이 좀 많고 아직도 의원들의 가능성을 가졌다 그러면 안 찾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할 게 남아있는 세대입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세대를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에 물로 이렇게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 8식구만일 때 우리는 그냥 옛날에 노아라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온통 난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전 세계를 경찰국가로 움직이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도 없고 후진국도 없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실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과 지도자들이 아닐까.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딸아이가 죽을 병을 걸렸으니까 거기 열심히 치료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실 때까지 한 걸음도, 한순간도 그 눈빛이나 그 앞을 떠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찾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과정도 은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고치자마자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표정 관리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녀올게요. 이상한 보고도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 말 하질 않아요. 참 회당장이고, 이 사실 앞에 아마 그때까지 긴장하고 지켜보던 예수님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회당장이 예수님 마음에 들은 것이 아니냐. 왜? 이제는 상황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까?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현주소는 어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러고 할 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들쑥날쑥 할 거예요. 할 일 다 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딸이 죽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실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대한 설교도 하고 범사에 대한 신앙의 정리도 합니다만 이건 자기가 만든 범사예요. 하나님의 범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난하게 드러내 놓을 때가 아닌가. 어떻게 하실래요?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여기 매달려서 예수님께 보고만 하고 그리고 떠났다면 그는 딸아이를 장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딸아이 장례 치르고 예수님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임함이라. 요즘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묻고 답을 할 때가 일찍이 제 생에도 없었어요. 저도 한번 고비를 넘겼다니까요. 며칠 전에 폐혈증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 체질에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다니까요. 왜? 저는 지금 주님이 불러도 여한이 없어요. 왜? 이제까지 제 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들의 그 피값으로 국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한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맞다. 뭐냐? 회당장이 만일에 그 발 앞에 한순간이라도 딸이 죽은 이 아픔 속에 들쑥날쑥했다면 애당도 찾지나 말지 얼른 가서 도착할 때 딸이 운명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현주소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선에서 모든 상황과 범사를 이해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범사예요. 결코 하나님의 범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범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범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범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게 맞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믿음의 현주소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들쑥날쑥할 건지,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가 그분이 답을 안 하신다고, 일이 터졌다고, 돈 몇 푼 번다고, 딸아이가 죽었다고,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장례는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는 예수님이 집례하지 않으시고 아이가 잔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는 죽어있는 자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물을 때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참으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니냐.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찾은 예수 그리스도 앞이 맞다면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니,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두려워 말고 이 얼마나 두려움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뒤집어보면 100이면 100 다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답을 할 때가 됐어요. 내가 그 앞이냐 아니면 situation, 상황이냐. 이제라도 그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